오늘 은혜 받은 말씀은 창세기 19장 30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롯이 수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수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 거주하되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거주하였더니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의 도리에 따라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이 땅에는 없으니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그 밤에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큰 딸이 들어가서 그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그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달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어제 밤에는 내가 우리 아버지와 동침하였으니 오늘 밤에도 우리가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내가 들어가 동침하고 우리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그 밤에도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작은 딸이 일어나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달지 못하였더라. 롯의 두 딸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임신하고 큰 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의 조상이요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벳암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자손의 조상이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함께하기를 주의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처음 뜻대로 움직이는 것이 인생에 있어서 가장 복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처음 뜻을 우리는 압니다. 그래서 그 뜻을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뜻과 많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처음 뜻을 붙잡는다는 것은 생각보다 결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증거를 다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순종할 길을 보이는 영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믿음이 필요 없는 거잖아요. 모든 증거가 다 보인 다음에 움직인다면 사실을 따라가는 거기 때문에 믿음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우리는 믿고 아직 보이지 않았지만 이루신다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움직일 때 우리는 축복의 길에 설 수 있는 것이지 남들 하는 거 보고 나서 남들 하는 거 보니 괜찮은 것 같아서 그제서야 움직인다면 여기에는 믿음이 아니죠. 이 탐심이라고 하죠. 그때부터는 하나님 앞에서는 이 탐심에 따라 움직이는 인생이 아니라 믿음을 따라 움직이는 인생을 하나님은 축복하려고 준비합니다. 탐심은 사단이 역사하는 아주 귀한 통로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탐심의 유혹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아브라함은 믿음을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었다면 롯은 탐심, 곧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 성공하겠구나, 이렇게 하면 잘 살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따라갑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식이 다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방식을 이끄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식이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방식들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방식, 사단마귀의 방식은 늘 얘기하지만 교묘하게 악을 숨기고 탐심이 들어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어쩌면 그것을 붙든 사람은 압니다. 내가 보물을 좋아하는지 하나님을 기뻐하는지 이게 잡은 사람은 알아요. 남들 보기에는 믿음이 있어 보이고 경건해 보이지만 보물을 잡을 때 기뻐하는지 하나님의 사명을 잡을 때 기뻐하는지 이거는 본인은 정말 잘 알 겁니다. 그러나 이것을 또한 가장 잘하는 분이 있는데요. 그 마음을 지으시니까 그 마음에 생각하는 것을 모르겠느냐 이렇게 질문하죠. 우리 인생을 지으시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 마음까지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은 그 마음의 어떠함까지 다 아신다고 합니다. 그러니 외식하는 자, 곧 겉으로 꾸미는 자들이 과연 하나님 앞에 인정받겠는가? 롯은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서 믿음이 있는 듯 없는 듯 그 경계에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하고 소돔성을 빠져나올 때도 하나님 앞에 마치 기도하는 모든 형태는 다 가져요.
제가 마지막으로 기도하는데 제 뜻 한 번만 더 들어주세요. 굉장히 공손하죠. 그렇지만 기억할 것은 롯의 기도 때문에 롯은 구원받은 적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중보기도 18장과 19장에 이어가는 내용들을 보면 결국 아브라함의 중보기도, 그의 큰아버지죠.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로 말미암아 롯이 구원받는 거지, 롯의 신앙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구원하셨더라 이런 얘기를 성경은 하지 않습니다. 그저 이번 한번 더, 그래 이번에도 네 소원대로 한번 들어주마 했지만, 이거는 믿음을 따라가 아니라 네가 소원하는 대로 행하면 너는 어떻게 되는지 네가 이제 경험하게 될 것이다. 지금까지는 아브라함의 중보로 너희가 살았지만 이 기회, 마지막 이 기회 맞아 네가 다시 한번 탐욕을 따라 결정하니 그 탐욕의 끝이 무엇인지 네가 감당해야 될 것이니라, 그런 뜻이었습니다. 내 소원 마지막을 한번 너네 들어주마, 이렇게 얘기하는 말이 긍휼이나 축복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결국 롯은 소돔성이 멸망할 때 소알이라고 하는 그 가까운 성으로 가서 잠시 쉬었다가, 그래도 소돔성이 다 사라질까, 내가 쌓았던 재물과 부귀영화가 저기 있는데 어느 정도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나는 다시 속히 들어가서 다시 한번 저기서 일어서리라, 뭐 이런 마음을 가졌다고 말씀드렸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진노할 때 소돔이 다 녹아내립니다. 거기에 있는 호흡이 있는 모든 생물까지도,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생물이 마치 세상에 종말이 있는 것처럼 멸절되는 상황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이걸 보니까 너무 무서웠다는 겁니다. 진작 산으로 올라갈 걸. 왜냐하면 소알은 너무 가깝거든요. 소알은 소돔에서 너무 가까우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셨지만 하나님이 혹시 이 가까운 소알까지도 유황불을 떨겨서 다 녹여버리는 것은 아닌가. 녹아지고 땅이 가라앉고 사람들의 죽어가는 모습들, 모든 생물이 죽어가는 모습이 눈앞에서 펼쳐지는 것을 상상하니 너무나 두려웠었고 소알 땅까지 녹아내릴 것 같은 두려움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롯은 그제서야 움직이는데요. 볼 거 다 보고 움직이니까 믿음 아니라고 얘기했죠.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처음부터 움직였으면 하나님이 그래 네 마지막 소원 내가 들어주마 이렇게 하면서 네가 책임져야 될 거야 이런 마음은 안 가졌죠. 처음부터 산으로 올라가라 라는 말씀에 따라서 정말 처음부터 올라갔다면 이제부터는 롯의 믿음이지요. 아브라함이 그 전까지 소돔으로부터 건져내는 데까지는 아브라함의 믿음이었다면 이제부터 삶을 열어가는 믿음은 롯의 담당이었습니다. 롯이 처음부터 그랬더라면 너무나 아쉬운 부분들입니다. 그러나 롯은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소유, 세상의 안락에 근거해져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채워지지 않는 이상 그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입니다. 또한 그것이 부족할 것 같으면 하나님을 약간 거리를 두는 사람, 이런 사람이라고 보면 되겠지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살고 있다는 것 누구도 부정 못합니다. 적당한 거리에서 할 만하면 하고 적당한 거리에서 보기 좋을 것 같으면 움직이는 이런 성도들의 모습들, 아브라함과 같지는 않지요. 롯을 우리는 믿음 없다, 멸망받았다, 버림받았다라고 얘기하지만 롯도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그리스도인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롯과 같은 모습으로 선다면은 결국 롯과 같은 결론을 얻게 됩니다. 롯은 후회하면서 이제서야 산으로 올라가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이미 늦었습니다. 롯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갖는 듯 다른 믿음의 사람이 행하는 것처럼 신앙을 붙잡는 듯합니다. 두렵고 또 두려우니 그제서야 하나님이 명한 산으로 올라간다 할지라도 여전히 두려움은 그 가슴 속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같이 말씀 따라 갔다면 두려움은 벌써 사라졌겠지요. 하나님 말씀 따라 하늘에서 내려왔을 때도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내려왔지만, 기근을 만날 때도 두려운 마음이 잠깐 들었지만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도 여전히 하나님은 그를 돌보시고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들, 이 모든 걸 보면 두려움은 잠시 잠깐 우리의 마음을 흔들 수 있지만 하나님 말씀을 따라 믿는 이의 삶을 흔들지 못한다는 것, 잠시 잠깐 우리의 인생에 들어왔다가 사라지는 혜성처럼 두려움은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가슴 속에 새들이
집을 짓게 하면 안 되지요. 걸어다면서 정말 운이 없으면 새똥에 맞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새가 둥지를 틀도록 우리 머리를 내주면 안 된다는 얘기도 해드린 적 있죠. 아브라함은 그렇게 잠시 잠깐 어려움은 당할 수 있었지만 두려움이 둥지 틀도록 만들진 않았습니다. 오직 말씀 붙들고 걸어가는 이 아브라함에게는 항상 승리가 있었죠. 롯은 많이 달랐습니다. 그 두려움에 붙잡힌 롯은 결국 두려움이 둥지 틀는 것을 용인하면서 살아가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듯 하지만 삶의 평강은 없었다고 하는 것. 산으로 올라가도 여전히 그의 인생은 술 없이는 살 수 없는 인생, 뭐 이런 거잖아요. 술 없이는 살 수 없는 인생. 그러나 그 술 없이 살 수 없는 인생이지만 그 술이 그 인생을 속이는 인생. 세상에 쾌락 없이는 살 수 없는 인생이지만 그 쾌락이 그 인생을 붙들어주거나 안전으로 나갈 수 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그 인생의 모든 판단력을 흐리게 만드는 것들이라고 정리하게 됩니다. 모압과 암몬이 어떻게 태어나게 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입에 담기도 참 어려운 그런 얘기들이 본문에 등장하지요. 딸 둘이 세상의 법대로는 우리가 자식을 낳을 수 없으니 이 땅 소돔성 주변에 있는 모든 땅이 무너져 내리고 그 인생들이 사라졌으니 우리가 다시 남자를 만나 결혼할 수 없으니 우리 아버지와 동침하여서 우리가 자녀를 잉태하자, 뭐 이런 거잖아요. 아버지를 술을 마시게 하고 평소에 아버지가 좋아하던 술입니다. 이 술이 어떻게 나왔는지 참 궁금하기도 한데요. 아버지가 좋아하던 술을 더 마시게 하고 큰딸이 들어가 동침하고 또한 후엔 둘째 딸이 들어가 동침하고 아마 자녀가 생길 때까지 동침했을 겁니다. 동침하고 그 자녀들을 낳게 된다는 이 모습들, 모압의 조상이요 암몬의 조상이 되는 아들들을 낳게 됩니다. 후에 모압과 암몬에 대해서 성경은 그들과 싸우지 말아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의 후손 이삭의 후손과 이 모압과 암몬이라고 하는 이들은 뭐 이종사촌간이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이런 사촌지간이었기 때문에 이들은 서로 싸우지 말라라고까지 하냐면 얘기했던 이들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 모습들을 보면서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갔더라면 너무나 아쉽습니다. 아직도 살아있잖아요. 아직도 롯은 살아있고 아직도 두 딸은 살아있습니다. 회개하고 그 산 넘어 아브라함이 있는 헤브론으로 갔더라면, 그 산 넘어 헤브론이 아니면 부엘세바, 그 산 넘어 그 땅끝 부엘세바 아브라함이 있던 곳으로 갔더라면, 그렇다면 다시 인생 시작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의 아버지가 움직일 생각하지 않으니 소망을 갖지 못하는 딸들입니다. 그저 산에 올라가서 인생 한탄만 하면서 하나님 믿었는데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됐을까, 원망과 한탄과 불신을 가지고 그 산에서 사는 그 아버지가 이 두 딸이 보기에는 참 답답했을 겁니다. 소망이 없다. 우리 아버지의 신앙 가지고는 소망이 없다 하면서 아버지의 신앙을 쫓아가지 않냐고 딸들도 나름 자기들의 뜻대로 움직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신앙을 배운 게 거기까지니까 어쩔 수 없지요. 신앙을 배운 게 거기까지니까 그러니 그렇게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죄를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가는 이 삶의 모습들, 아브라함이 늘 주님께 돌아갈 수 있었던 이 모습들과 롯의 모습은 많이 다르지요. 그래서 결국 롯은 아브라함 곧 하나님이 명한 땅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롯은 자기가 찾은 굴에 들어가서 여기가 내 집입니다 하면서 또다시 천막이 아닌 안전하다 생각하는 곳으로 찾아 들어가 곳에 거주하지요. 오늘 본문에서도 나오지요.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 거주하는데 그는 두 딸과 함께 굴에 거주하였더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굴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천막에 거주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며 천막에 거주하는 이들이 이스라엘 사람이지 굴에 들어가 사는 이들은 분명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의 방법을 여전히 놓지 않고 있는 이 롯의 모습, 두려움에 벌벌 떨면서 내 인생을 지켜줄 것은 이 굴이다 하면서 자기가 찾은 안전한 굴로
들어가서 하나님과 단절된 삶을 살고 있는 롯의 모습을 오늘 본문 30절에서는 보여줍니다. 하나님과 단절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아가 마치 벌거숭이처럼 내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빈몸뚱이입니다 하면서 들판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야곱처럼 하나님 앞에 그렇게 엎드려 기도했더라면 롯을 하나님은 긍휼히 여겼을 것이고 그의 회개를 듣고 하나님은 귀하게도 써주셨을 겁니다.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롯은 마지막까지 죄를 떠나기보다는 자기의 신세를 한탄하면서 자기가 잦은 굴에 들어가서 하나님 원망하고 세상 원망하면서 술을 마시면서 인생 마지막을 보내고 있는 롯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주어진 롯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신앙이 좋은 신앙일까? 롯과 아브라함의 신앙을 대비하듯 성경은 얘기하는데요, 롯의 신앙이 우리와 멀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나약한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믿는다 하면서도 자신만의 구를 찾아 들어가서 내가 안전하다 생각하는 범위 내에서 신앙생활하고 내가 할 수 있고 편안하다 생각하는 범위 내에서 하나님께 나오고 때로는 상처에 보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런 모습들이 롯은 그 굴에서 자기만의 아성에서 있었던 롯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있는 그대로 내 모습을 그대로 보여줬던 아브라함의 이 모습처럼 주의 말씀 앞에 우리가 있는 그대로 나가 회개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들이 될 때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 앞에서 귀한 믿음, 곧 축복의 믿음이 될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롯은 이제 사라질 겁니다. 그의 두 딸도 사라지고 후에 모압과 암몬이 등장하겠죠. 이들이 이렇게 사라지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어긋났더라도 이들은 다시 돌아와 회개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그들은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 하나님 앞에서 지워지는 인생이 아니라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인생, 하나님 앞에 주의 말씀 붙들고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인생으로 다시 설 수 있다면 하나님은 또다시 용서할 겁니다. 우리에겐 여전히 살아있음이 기회이고 여전히 교회를 향하여 바라볼 수 있는 삶이 있음이 기회입니다. 모든 기회들 놓치지 마시고 항상 주의 전에 달려나와 기도하고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인생 살아가며 여러분 인생 삶이 하나님께 주시는 참 복이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